가운데 있습니다. 12월에 우리 3일 지나고 4일에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고,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고, 내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재정적인 것이나 사업적인 것이 대부분 다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회기를 마감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불우이웃을 돌아보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결산하면서 남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또 추운 겨울 벌벌 떨 우리 불우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재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이 감리교회 형제교단, 감리교회 형제교단이 성결교회예요. 그리고 성결교회의 또 형제교단, 감리교회 형제교단이 구세군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이제 요한웨슬레의 이제 성결의 복음 가운데서 회복되고 영국이 온전하게 되는 그 가운데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셀베이션 아미를 창설하고 새로운 교단으로 등장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섬기는 그런 교단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구세군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걸리고 길을 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사랑의 마음들을 쏟아내도록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추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따뜻한 계절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즈음에서, 성탄절의 즈음에서 또 불우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이 사업들을 전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모금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은 이제 수시, 입시 합격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그리고 대학 능력 시험 성적표가 나와서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11월 말에 보았지만 이제 12월에 대부분 학교가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되고, 어머니의, 아버지의, 고3을 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더욱더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냥 꽃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계절을 살아가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열매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씨앗이 보존돼야 되는 시기가 12월을 비롯한 겨울의 시기입니다. 씨앗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추운 겨울에 보존시키고, 다시 봄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추위라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씨앗처럼 생명력을 잘 보존하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2월에는 또 우리 국가에 중요한 몇 가지 날이 있기도 합니다. 12월 5일, 내일이죠. 내일 무역의 날이기도 합니다. 무역의 날 왜 제정됐냐면 2011년 12월 5일 날 우리나라의 무역이 이제 흑자가 1조 달러 달성한 것을 계기로 해서 2011년 12월 5일 날 그 1조 달러 달성 계기로 해서 다음 해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을 기려서 무역의 날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일 날 세계 인권 선언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날이라고 하면 12월 2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어도 그러나 이제 굉장히 큰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이순신 장군을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임진왜란이 종전한 이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탄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역사적으로는 12.12 사태, 우리 얘기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최근에 이제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았던 그 서울의 봄이라는 이제 이 전두환
이제 군부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12.12 뭐 사태라고도 얘기하고 군사반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쿠데타라고도 얘기하는 그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어제 이제 12.3 비상계엄 그리고 4.1날 계엄 해제가 요구되고 수용되는 오늘,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절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반복되는 패턴들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세계관, 순환론적인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농경도 반복되고 계절도 반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도 반복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순환의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순환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소위 불교의 이 환생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순환론적인 세계관 가운데 사람들이 잘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론적인 세계관, 순환되는 것 같지만 직선적인 역사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완성도 높은 그날을 향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우리 다 아시다시피 1945년에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진퇴를 거듭하지만, 그러나 진퇴를 거듭하는 그 가운데서 역사적인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2.12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고, 그래서 소수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단하고, 우리 잠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사수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역사는 학습하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서 비극을 방지하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께 유리한 역사적인 방향으로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2월 하면 12월 25일이라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전혀 예수님의 탄생일을 가늠할 수 있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탄생하셨다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다음의 시대를 우리는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를 교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사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교부들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은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고 언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의 에보디우스가 이 탄생일로 언급한 날이 이 12월에 있는 동짓날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중에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의 논쟁 가운데서 교회 공인,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부터 이날을 탄생일로 지켰다는 기록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도 이날을 지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신일 또는 탄신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전통이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요새 와가지고, 예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날이 로마 태양신 숭배 축제일과 같다는 이유 때문에 급진주의적인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거절하고, 이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칭해놨지만 그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날 성탄절을 지키는 기독교권의 사람들을 굉장히 우매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그런 이단 세력들이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게 되게 웃긴 날인데 왜 로마나 이집트가 이 날을 태양신 숭배 축제일로 삼았냐면, 이 날이 이제 밤이 제일 길었다가 이제 밤이 제일 긴 그 상황 가운데 갔다가 다시 이제 낮이 길어지는 날이 요때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해가 조금씩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신이 활동을 재개하는 때다. 그래서 태양신이 숭배일이라고 그렇게 칭한 거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가 조금 더 길다는 의미밖에는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로마 사회 가운데서 태양신 숭배받고 예배받던 태양신보다 더 유명한 신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야훼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 태양신의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승리해서 예수님이 로마 문화의 주인공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취에는 성탄절이 없는 거예요. 이 태양신 숭배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4주간의 기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경대로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대망하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요한이 적어놓은 본문을 만납니다. 요한이 적어놓은 그 본문에 우리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건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대치할 수 있는 말로는 다바르, 똑같이 말씀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헬라 문화를 차용해서 로고스라고 쓰고 있는데, 그 로고스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질서를 주는 질서체계, 신적인 질서체계를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픽도 하고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기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그 기본적인 언어는 0과 1로 되어 있잖아요. 0과 1로 되어 있는 것이 컴퓨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본질이 로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가 어떤 존재냐라고 얘기할 때 이 요한이라는 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확 넘어갑니다. 여러분, 요한이 얘기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딱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쫙 넘어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확 떠올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의 현장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오셔서 임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벌써부터 삼위일체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말씀의 창조를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 창조의 순간보다 더 앞에 가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존재가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말씀의 창조, 하나님의 신, 영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명확한 얘기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말씀, 다바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는 그 말씀이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인 로고스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에 모든 이원론적인 모든 세계관, 여러분 그 모든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관은 로마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던 헬라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 사상은 유명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철학자들을 의미하는데 그 철학자들의 생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제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고 여겼고 육체가 아닌 것, 형이상학적인 것, 그것만이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것이 더러운 이 땅의 물질의 형태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철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어요?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당시의 철학 체계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모든 문화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창조라는 그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는 그 놀랍고 어마어마한 세계 이전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걸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당신이심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퍼스펙티브스 가운데, 관점 가운데 요한은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니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1장 1절 이전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뜨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순환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에 의해서 세상이 다 결정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진보되고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절이 변화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 나날이 이 계절마다 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역사가 진보와 퇴보를 계속해서 오가는 것 같은 그런 세상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결국은 완성하실까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한 위대한 말씀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을 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 다 아시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또한 9장 말씀에 또 다시금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죠. 우리 9장 6절에도 말씀하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아주 직격탄이 되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이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요게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말씀하세요. 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소 대신 하나님이 걸림이 되고 올무가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설치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도면을 다 지어주시고 만들라 하셨어요. 그리고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구름으로 그 가운데서 불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다는 것이죠.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장막의 역사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이동의 때에 머무를 때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성막을 통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땅을 분배받고 정착한 그 이후에 땅이 너무 넓어지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대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취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가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그가
그의 아들이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여셨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시고 또 불로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나라 멸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흩으십니다. 흩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흩은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걸 보여줄게. 누구에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합니까?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지금도 이제 회복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꿈꾸고 있는 것 제3성전의 건설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써놓았지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 이 단어의 더 명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셨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어요. 성소를 설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때에 지었던 성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강력한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신약과 구약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셔서 보여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2000년이 지났어도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다시 오실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재림주라는 사실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장막은 의미가 만남의 곳이라는 것이에요.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교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은혜와 진리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참된 것을 합니까? 사랑은 거짓의 것이라도 품어 안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자라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참이라는 것은 거짓을,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교차할 뿐만 아니라, 둘 다 만족될 뿐만 아니라, 교집합이 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우리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성소가 되시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언약의 성취,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교차되는 놀랍고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역사는 완성되어 갑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도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
텐트를 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12월 한 달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은 아버지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같은 육신을 입고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아버지 장막이 되셔서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시려는 이 위대한 계획에 우리를 한 부분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받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택함받은 자로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